8월 27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유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8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이루어내는 내용이고요. 이웃 민족들의 방해로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핑계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프로젝트가 지난 15년, 16년이나 중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위해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두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건축 이후에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은 그 마지막 환상으로 여호와의 날, 세상 종말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승리의 날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본다고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에 극렬하게 다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백성 절반은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엄청난 대재앙과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래 있으면 바로 남은 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 거룩한 자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은 set apart,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소속감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리에 한 발 두고 세속의 자리에 한 발 두는 사람들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 두고 세상 문화에 한 발 두는 사람들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 사람이든지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최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거룩한 자들이 먹을 양식과 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셔야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자는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수는 말씀이며 참된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매일 솟아나는 생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스가랴가 말하는 남은 자, 거룩한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 거룩한 자, 그리고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